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희망찬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흔적 58일째 예배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먼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서 제자들을 걱정하시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혹시 앞으로 말할 일들이 벌어지면 내가 미리 말하였으니 놀라지도 말고 이상히 여기지도 말라. 그래서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기를 원한다 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2절부터 예수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출교를 당할 것이고 심지어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기까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즉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출교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어떤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터인데 이는 예수님을 모를 뿐더러 자신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이라고도 하는 바울. 유대교를 믿을 때는 사울이고 나중에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바울이라고 부른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원래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도 있어서 그 헬라식 이름을 일찍이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사울이 처음 바울로 부르게 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바로 바울이라는 이름을 불린 것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제일 먼저 구브로라는 섬, 키프로스죠. 그 섬에 가서 바보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처음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제 유대인으로서의 바울이 헬라식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이방인의 사도로 또한 헬라 지역을 많이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헬라식 이름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바울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이 하나님도 예수님도 잘 몰라서 제자들을 박해한다, 그것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쫓겨난다, 종교적 지위를 박탈당한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삶 전체가 완전히 사회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고립당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격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비드19로 말미암아 여행을 하면서 격리 생활을 해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14일 격리하는데도. 이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격리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불안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이슬람 국가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무슬림이었던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당하는 차별과 따돌림, 그리고 테러의 공포와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계실 때에는 이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떠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핍박과 또 순교까지 당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놀라지 말고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묵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님은 이미 보내실 것을 알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실 것을 아시고 또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는 예수님과 똑같은 보호자시며 똑같은 일을 하시는 분인데, 단지 다른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에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그대로 이 땅에 제자들에게 또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보호자, 보혜사이신데 우리에게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지혜도 주시고 또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필요도 공급해 주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한 것과 똑같이 사역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헤테코코아라고 말씀드렸죠. 헬퍼, 도우미가 되시며, 티처, 우리의 스승이 되시며, 컴퍼럴, 위로자가 되시며, 카운셀러, 상담자가 되시며, 애드버킷, 변호사가 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또 세상에 이런 일도 하시는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인데요, 제가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것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의 죄까지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0절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이 세상의 진정한 의, 정의,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것은 우리도 알고 그 당시 유대인들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습니다. 스스로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의이신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이 옳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옳으시다, 그분의 주장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신 것으로 증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님께서 오시면 이것에 대해서 책망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멸망을 가져오는 그런 엄청난 징계가 아니라 이제라도 깨달으라고 하는 성령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의로 여기고 믿게 하시려는 은혜를 성령님을 통하여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세상 임금 사탄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패배하였고 힘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유혹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사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어 쫓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능력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좋으신 보호자이시기도 하지만 또 죄와 불의와 사탄을 엄히 꾸짖으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에 우리는 그 성령님을 우리의 보호자로, 또 세상 가운데 넉넉히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불의를 이기는 우리의 도우심으로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그리스도로, 우리를 장차 데리러 오실 재림주로 믿을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또 누군가에게 순교까지 각오하면서 전할 수 있는 신앙의 힘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 제자, 복음의 전파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성도님들은 죄와 성령님께 민감하십니까? 라는 묵상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같은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께 민감하면 죄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고 혹시라도 자칫 잘못해서 조그만 죄라도 지었으면 마음이 결여서 견딜 수 없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성령님께 민감한가 스스로 질문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또 회복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다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며 제자들 되게 하시며 복음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픈 자들 치료받게 하시고 가난한 우리 성도님들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한국에 계신 또 외국에 있는 공부하는 학생들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땅 말레이시아와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또 난민들을 위해서 또 이웃 교회들을 위해서 또 생각나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